어제 새벽에 잘 살펴본 것과 같이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 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요수아서까지 있는 이제 모세오경이나 못해도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그와 또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또 광야에서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이제 가나안 땅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읽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슬픔으로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 탁월했거나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나,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의 유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들과 사랑의 법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전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요시야 왕은 괴로움으로 옷을 찢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개혁하기를 결단하시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언하시는 그런 개혁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개인의 삶에서 요시야 왕과 같이 이런 개혁의 주역이 되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언약과 법들을 깨닫게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제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이제는 다시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고,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계명 언약을 세우고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산당들,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우상을 하나하나씩 모두 찾아내어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철저히 이제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 안까지 들어왔었던 이제 남창의 집과 이제 몰렉을 섬기던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그곳을 사람들의 해골로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0절에 가서는 산당의 그 제사장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해골을 그 제단 위에 올려 불사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 요시야 왕은 이 종교 개혁을 강행함에 있어서 왜 우상과 제단을 헐어버린 곳에 해골들을 놓은 것일까요? 굳이 제단을 헐어버린 곳에 해골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헐어버린 곳에 해골을 둠으로써 우상 숭배의 끝이 이런 죽음과 같이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메시지로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그들이 원했던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우상을 따라가면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우상을 따라가면 공허하지 않은 만족을 줄 것이라 약속해 줄 것이라 생각하나, 실상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자리를 떠나 그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그들이 보기에 좋았던 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길의 끝에는 그들이 원했던 어떤 사랑과 영광과 포용과 어떤 수치를 가려주는 긍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한몸된 부부였으나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치가 가득한 원수가 되었듯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이제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 줄 알고 영원히 그 삶을 살 줄 알고 아버지 집을 떠났으나 실상 집을 떠난 그 길의 끝에는 어, 탕자가 원했던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방의 객이 되어서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 없이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리가 소원하고 원했던 그 길의 끝에는 이런 죽음과 같이 생명과 사랑과 승리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이제 성공이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우상 숭배와 같이 내가 예배의 대상으로 두고 살아갔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것들을 다 뒤집고 끄집어내어서 부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나 자신을 바꾸기를,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입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성전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고치기를 요시야 왕은 결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요시야 왕과 같은 이런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결혼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제가 요시아와 같이 앞장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결단이, 신앙의 진보가 있으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으며 세상의 풍습을 따르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껏 내가 살아가며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예배 대상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며, 그 끝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고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언약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너끈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